오늘 말씀이 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나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만물을 짓고 집을 집을 짓는 시공사가 다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집을 지으신 건 하나님이고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성격은 좀 모나게 지으셔 가지고 원하게. 참고 넘어가는 것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혼자 혼자 어둠에 빠져 있으면서 밝은 척을 하면은 결국은 온 교회가 피해를 본다. 이건데 그러니까 인제 내가 어두운 지는 좀 됐지만 밝은 척하고 살다가 한 이틀 내가 꼬장을 부렸어, 토요일, 일요일. 그 사실 내가 먹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거나 뭐 이기적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제 어두우면 꼬장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뭐 화풀이를 하다시피 그렇게 좀 많이 내가 모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제 지난 일요일 날도 인제 사실 내가 닭다리에 그렇게 욕심이 있지 않아. 그게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심술 부리고 꼬장 부린 거야. "나 아직 화났다." "나 아직 어둡다." 그리고 인제 언정이 이모가 뭔가 인제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교회 누구한테도 "내 위에 있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다만 나에게 좀 "내가 아직 어두우니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건데 그게 가장 환경이 그래 가지고 성격이 인제 예쁘게 안 나오고 좀 모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모나게 지은 적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을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자랑을 내 자랑? 내 있는 자랑? 이거는 하면은 오히려 멀어져. 멀어지지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랑을 하면 멀어질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둡거나 맘 상하거나 이럴 때마다 내가 좀 꼬장을 부리니까 이제 나의 성격이 그렇다고 인제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의 성격은 그렇지 않아. 나의 성격은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웃기도 잘 웃는 사람이고 아멘. 부드럽기도 평소에는 좀 부드럽기도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인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어두웠어도 내가 우리 정년 삼촌한테
치킨을 먼저 하나 덜어라. 그거를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준 거야. 땡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가정교육을 배우기는 인제 어른이 먼저 수저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 수저를 들면 안 된다. 이런 인제 철저한 가정교육이 있어서 맛있는 게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어른이 먼저 하나 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앞에 있는 거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게 원래 나야. 굿잡. 영어로 한마디 더. 이게 원래 나인데 이제 내가 그렇게 꼬장을 부리면 얘가 또 어떡해. 근데 이번에는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어. 누가 나를 어둡게 만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어둡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인제 이 말씀하는 삼촌들이 내가 그렇게 몇 달이나 안 들어가는데도 아무도 연락이 없으니까 음. 서운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모임들이 이제 이 교회 준 모임들이 '내가 필요치 않는가 보다.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맞는가 보다. 없는 게 맞는가 보다.' 로 인제 일이 점점 커졌는데 근데 우리 정년 삼촌이 "요새 왜 줌 안 들어오냐."고 그렇게 딱 말을 해 주니까 '아 내가 아직 필요한 데가 있구나. 아직은 내가 조각목으로서 쓸모가 있구나.' 음음음. 그래서 내가 인제 어두워도 모임을 들어와서 인제 말씀도 듣고 뭐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인제 한 아멘. 군데라도 내가 말씀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나를 인제 한 군데라도 말씀을 놓지 않게 해서 아예 어둠의 굴레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나를 꽉 잡고 계셨던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미라 언니의 인제 5초 간증 권은희 말을 딱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음.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꼬장을 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원이가 누구보다도 연약한 형제이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음음. 인제 월요일부터 좀 낫고 어제는 용성이 삼촌 전화를 받았지만 저녁 약속이 있어서 못 들어갔어. 그랬구나. 바빠서 못 들어갔구만. 어제는 그랬는데 이렇게 인제 나의 인제 꼬장을 이 삼촌들이 다 맞춰 주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내가 원래 인격이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할까 봐 좀 그렇게 꼬장을 부려 놓고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고 교회 모두가 나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화 안 온다고 서운했던 거는 말씀하는 삼촌들이 나에게 내가 몇 달을 안 들어가는데도 전화가 한 통이 없으니까 그것이 서운했던 것이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줘서 서운하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음. 모두가 나에게 전화를 해 줘야 된다 생각하지도 않고 음음음음. 왜냐? 나도 모두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볼 아이고 일이 없으면 전화를 이해심.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게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제 내가 일요일 날 종현 삼촌 집에 가서 한지 또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변명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그래도 이게 음. 문제가 끝이 나니까 1차 문제가 끝이 나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다시 인제 리바이벌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멘. 그래서 인제 다시 나로 지금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돌아오고 있다. 음. 이거. 음음.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하기야 항상 종인 삼촌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집에 이름은 다 있고 뭐 아니 음. 아파트들도 그렇잖아. 현대면 현대,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라는 그 크나큰 브랜드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음. 그래서 인제 이 아파트들이 주인이 있듯이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고 그래서 삼촌 말 맞다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아니, 지영아, 인저 앞으로다가 진짜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몇 달씩 안 들어와도 전화 안 해준다면은 나도 서운해, 나도. 그러니까 오. 또 말을 잘했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맞죠. 그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 달이 그렇게 해도 그냥 뭐 너 어떠냐 그런 말을 나는 우리들은 왜 안 들으지 왜 안 들으지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은 해야지.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아멘.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은 꼭 하시라고 내가 일렀거든. 그래서 참 지영이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지영이를 모르잖아. 내가 뭐 같이 살지도 않고 그랬는데 요번에 그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센스가 있고 이 뭐야 눈치가 빠르다고 그랬거든. 눈치가 진짜 빨라. 빠르고 영약하고 그 또 용기가 있고 나 같으면은 내 성격은요 그렇게 해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야 나는.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저는 참 부러워해요. 그냥 나 속으로 다 끙끙거리고 그냥 하지 그거를 내뱉지를 못해.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등신이지 등신.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해야 되고 이라는 게 사람이지 그 꾹꾹 참고 내 속으로만 그냥 그 앓고 있는 거는 그건 등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참 난 지영이가 부럽다 그런 생각 요번에 그 말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아 저런 성격을 제가 갖고 있었네 그러면 참 쟤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저런 성격을 못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 말씀하시는 분은 신경을 좀 써야 돼. 안 들으면 당연히 연락을 해야지. 안 한다는 건 그건 진짜 아니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예 오늘 말씀에 누가 나를 여기를 불렀나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제가 아멘. 어떻게 오겠어. 예, 저는요, 항상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항상 봐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 나를 알기 때문에 아주 불꽃같이 보는 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아멘. 부모가 자식이 물가에 섰는데 그 물가에 섰게 내버려 두겠어요? 너 거기 서서 빠진다. 그러고 내려놓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편안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 삶이도 보면 그래요. 제 삶이도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아왔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보시고서는 37, 34층에 살게끔 이렇게 나를 여기다 갖다 놨는지 이것도 34층. 34층에 사는 나는 이거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내가 밑바닥에 기고 살을 때 어떻게 이걸 내가 알겠어요? 나는 뭐 하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알고 아멘. 나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살게끔 해준 것도 이렇게 내가 감사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물려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런지 여기가 이 킨텍스 옆이거든요. 킨텍스 건물 그 1매장, 2매장, 3매장 진 건물에 바로 옆에다가 아파트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는 건물이 없어. 우리 집 뒤에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지금 오늘까지 선풍기 안 틀었어요. 오늘까지. 내일은 또 틀어도 오늘까지 안 틀었어요. 그래서 선풍기도. 예, 선풍기도 안 틀었어요. 부채질도 안 했어요. 그냥 아야. 살아요. 문만 열어도 그냥 살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준 것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앞일을 알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뿐이 모르는데 다 아셔가지고 이렇게 살게끔 해주시고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혜정이 언니가 맨날 그런 소리 하시잖아. 아 이걸 모르면 무슨 재미로 살지? 아멘. 생각을 하면 끔찍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끔찍해요. 정말 이걸 모르면 무슨 마음을 갖고 살지? 무슨 취미로 살지? 취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멘. 진짜 뭐 노래도 부를 줄 모르고 춤도 출 줄 모르고 뭐 그렇다고 공부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취미라는 건 없는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하나님이 그 취미로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것을 다 갖다 만들 이보다 더 좋은 취미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한만 자기 좋은 취미를 가졌더라도 이거 취미에 나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아멘. 그 취미 가진 사람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 저는 탤런트들 참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부럽게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지옥이야. 밖에를 못 나간대요, 밖에를. 하도 둘러싸고 야단쳐가지고 오로지 그 역할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대본 외우고 이렇게 짜여진 각본 그거 이외에는 내가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우리는 식당 뭐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일하잖아. 근데 들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 어쩌면 나를 이렇게 복 있게 이렇게 해놨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복을 못 찾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정말 나는 참 복이 있다. 나는 아멘.
내게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안 줬잖아요. 뭐 키를 크게 해줬어. 공부를 잘하게 해줬어. 인물을 잘나게 해줬어. 뭐를 특별히 뭘 잘하게 해준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한 개도 없는데 다 만족해. 내가 다 만족해 그냥. 그래서 그 만족을 하고 사는 내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딴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복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안음이 되고 우리는 불꽃같이 보는 데는 아까 목사님 그러시잖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실수를 해서 했는데 그걸 불꽃같이 보고 대번을 한다고 이제 그러셨잖아. 근데 우리는 그럴 수 많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불꽃같이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1번 알아내요. 그래서 그때서 우리는 이제 아는 거지. 알아면 그때, 진짜 내가 어디다 그렇게 실수를 했네. 그러고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런 네. 사람이, 우리는 100%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아멘. 정말 다 못하는 사람인데 다 1등이야. 그냥 못했는데도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중간에 실수로 카메라가 살짝 꺼졌습니다. 스위치를 잘못 해가지고. 그래, 맞아요. 아직 안 들립니다. 예, 들려요? 예, 됩니다. 아니, 지금 오늘이 감기 와갖고 목이 돼서 뭐 말하겠는데 잘 나가지 어, 모르겠어요. 감기 와서 목이 딱 아, 누워가지고 아까 내 지금 목이 열길래 찬송 불러도 이게 목이 안 되더라고. 그러시네요. 찬송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말을 진짜 오늘이 말씀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시브리서에 말씀하셨는데,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진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도 저도 있잖아요. 집을 이렇게, 많이 떠들어 다녔어요. 처음엔 집이 없어가지고 계속, 게다가 나중에 딸과 같이 살면서 집을 이렇게, 지금 나도 아파트를 지금 평수는 그렇게 않거든. 이게 저기 기선이 집이 뭐 바람이 서로 34층에서 산데도 아니 8층이라도 바람이 잘 들어와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 집도. 아멘. 그래서 네, 이렇게 너무너무 내가 예전엔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또 여기 이 집에선 또 이 집 내라 또 저 집 가고 이렇게 이사하면서 아마 이사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한국에 온 지는 15년 됐는데 말씀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약 바는지 약이 독해 그런지 앉아서 정색에 딱 앉아서 듣느라는 것도 자꾸 너무 설레가지고 아, 말씀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음. 오늘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마음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집보다 지은 이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아멘. 소망과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육신은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부터 계속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추하게 나오지? 다른 사람 볼 때 내 볼 바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을 보면서 말씀 듣냐? 얼굴을 안 보니까 더 졸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계속 듣는다는 게 계속 잠에어지 그러면서 말씀 잘 못 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말씀 전한 사람도 얼굴 보면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기분도 좋겠어요. 컴컴하게 해놓고 말씀 전하니까 기분도 안 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한테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호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항상 나의 얼굴이 박지 못하고 항상 왜 이렇게 나는 이렇지 하고서는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 딸도 그러고 그래요. 좀 안 봤다 본 사람들 어머니 이전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아멘. 네,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을 때는 정말 나한테 근심 걱정 많고 이러면서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어두운 이런 얼굴이 되는데 지금은 항상 기쁘지요. 항상 말씀 속에서 사니까. 아멘. 다 말씀 다 알아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택했을 때 하나님 성전이라 너희 하나님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마음이 정결해야 말씀도 잘 들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항상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준 이렇게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멘. 지금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몸이가 건강이 잘 따라 안 가니까 어떨 때는 계속 누워서 듣게 돼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너무 우리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서 누워드리면 예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화면 끄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목이 너무 마르고 이빨이 말라서 말 잘 안 되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앞에서 다 이렇게 기순 언니나 지영이랑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앉아 듣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시는 이렇게 지영 기순 언니도 내시는 나보다 너무 더 많은데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예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고. 허리를 수술을 이제 19년도에 하긴 했는데 하나 똑같게 아프단 말이에요. 허리 아프면서 이렇게 다리까지 내리 아프고 하니까 어떤 걸음도 잘 안 돼서 걸으면 안 돼가지고 걸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딸한테 매일 가는 것도 내가 운동 삼아 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딸한테 갔다 왔다 하면 그게 나한테 걸으면 운동되니까 그냥 처음엔 걸으면 안 돼가지고 집을 가기나 가겠어요? 하면 딸한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거북이처럼 발짝 뛰고 간다면 언제든지 가겠지 하면서 그래서 팔 떼가지고 어느다가도 그래서 조금 걸으면 처음보다 좀 나아지고 처음에 뛸 때 더 아프거든요. 더 다리 아파 버티고 술이 쫙 뻗으면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 집에 고대하고 가고 싶어서 가자고 말을 꺼내놨다가도 우리 딸이 엄마 그래서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이번에는 좀 가지 말고 몇 년에 가요. 어머니 오래 잘 치료받고 몇 년에 가라고
어제도 음, 한번 갔다 왔지 않은가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숨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번에는 내가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서 남한테 또 너무 신세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아니, 식술도 많지 않은데, 한 사람이 더 같이 가서 찬양도 부르고, 웅성웅성하게 잔치를 잘 누리고,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지면, 나도 기분이 안 좋지만,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안 되니까, 뭐, 마음이 있으면 상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정황에 따라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말해도 이렇게 부끄러운 말이지. 음, 같이 가서 말씀 듣고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도 못 가니까, 나도 정말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수종이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제대로 홍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아멘.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이 또 각각의 건강의 사정도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전부 이해를 더 했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보면은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아프시고 고통스러운 데까지 오시는 것을 우리 가족이 다 또 꼭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으로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숨으로 많이 통할게요. 예. 아멘. 음, 아, 허리. 예, 금순 어머님 얘기하시는데, 집을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그렇겠지만, 그, 뭐랄까, 이, 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집을 지어준 사람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쉽게 또 제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집 없는 서러움. 집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서 사는 그 서러움.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정말 이제 어느 순간 우리라는 이 주께서 지어주신 집안에 어느 집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집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어머님이 집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더 쉽게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음, 아, 며칠 전에 영식이 오빠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의미가 제게서 딱 풀려지면서, 진짜 구슬 깨듯이 이렇게 슬슬슬슬, 진짜 만몰이 제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이 제게서 풀려져 나가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막 이제 왜 어린아이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엄마 이거는 뭐 이거야 저거야 했을 때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멘. 진짜 모든 분들이 그것을 제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면
그거를 한 분은 그 대한민국에서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분은 동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분은 더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주님께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세계의 의미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제게 다가와 주셔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나라는 성전을, 이 몸의 성전을, 그 왕같은 제사장, 그 성전을 제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게서 풀려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흔들고 가던 향료에서 향기가 나는 이유, 그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채워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한 덩이의 진흙에서 향기가 나는데, 너는 무엇이냐 하는 말에,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어. 그래서 향기가 납니다. 진흙 본연으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그러니까 향기를 품는 거잖아요. 저는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자기가 향수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내 몸에서 향수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아하. 쓸 때는 그 향기를 아는데, 자꾸 뿌리다 보니까 점점 진하게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잘 못 느끼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고 싶게끔. 이리 와봐. 우리 건일이 군대에서 지금 휴가 왔어요. 잠깐 일로 와. 휴경 온 아들이가, 첫째 네. 아들이가. 반갑다. 이름 많이 들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잘생긴 줄 알지? 그래. 어, 사진 많이 봐서 잘생긴 줄 안다. 어제 와가지고, 그저께 와가지고, 어제 밤새고 왔습니다, 지금. 친구랑 그래. 놀다가. 네,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래, 향기. 향수.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만 나도 이게 숨을 잘 못 쉬거든요. 그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근데, 그렇듯이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향기를 뿜을 수 없지만, 그 향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향기를 묻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몸, 그죠? 이 성전을 어디에 이게 움직이면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것인지를, 어느 곳에 가야 될 것인지, 그게 직분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늘 이제 그리스도 향기가 품어나는 곳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게 아멘. 이런 일들이 제게 너무 풀려지니까, 제가 사람이 영광스럽다 하는 말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에서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성전이기에, 이 몸이 성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것까지 이렇게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내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당당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두려움이 늘 많은 사람인데, 좀 당당해져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의 첫자리,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나를 아시고 예비하신 것 같아요, 상도 오빠를. 진짜 상도 음, 오빠가 어떻게 저에게 왔냐면 공짜로 공부시켜준다고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애들을 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학원 안 보내고 공짜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혹한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돈도 안 내고 가르쳐 준다지, 그리고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상도 오빠를 예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보내신 분으로 인해서, 제게, 그러니까 상도 오빠의 내가 어느 날 오빠의,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빛을 봤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정말 아멘. 이제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저는 무교였고, 신앙에 대해서 1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게 내가 이런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런 기쁨을 제게 알려주신, 이 감정, 이 마음, 이거보다 더 한 것을 알고 싶으면은 성경 모임에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뭐 이거다 저거다 누구는 뭐 이단이니 어쩌니 그리고 오빠가 그때 뭐지 운동권에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어떤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 어떠한 말도 제게는 뭐라 해야 되노 상관이 없었어요. 내게 이런 마음을 알게 해주는데 이보다 더한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는데 가야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빛이 제게 먼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상도 오빠가 자녀 교육에서 늘 얘기하는 자녀 교육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정말 깨알 같은 진짜 작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뿌린 그것이 제게 말씀으로 제게 임하셨구나.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셨구나. 막 이렇게 풀려지는 게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래서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음, 이 자리에 늘 변함없이 진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니들이 한 간증 한 간증으로 제가 깨알같이 그거를 분해해 주셔서 저에게 먹여주셔요. 저는 어쩔 때는 진짜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진짜 한 번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제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머님들이 귀하고 언니들이 귀하고 귀한지 이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 은정이만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지 않아도, 아주 자꾸 다 하신다. 다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왜, 미라, 먼저 할래? 혜정래 누님께서 먼저 하시려는지. 혜정님 어머니, 빨리 하시고 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시네요? 어떤 게 제가 먼저 할게요. 좋으실까요? 어머니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안 들립니다. 아유, 예. 기침이 너무 나오니까, 어, 진짜, 그좀 다, 저기, 뭐야, 간증들 할 사람 많이 남았구나. 아니, 뭐야, 다 그렇지만, 유난스럽게 윤정이는 그 갈망이 넘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세미한 소리에도 그냥 그렇게 춤을 추고, 야, 그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말하려면, 기침하시는가 보네요. 아우, 기침이 너무 심해요. 예, 그러신가 보네요. 그래서 꺼놓고 있었어요. 계속 하지. 아,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뭐라 하나, 말이 안 되네. 지은, 집보다 지은이가 더, 뭐라 그러죠? 귀하다. 예, 존귀하다. 네, 더 존귀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참, 너무, 그래요. 그때 또 내가 말했지만, 진짜 인생이 이 생명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이고 끔찍스럽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인생이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딴 세계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모세보다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예수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내 생명만큼 그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전에 나는 그게 참 신기하대요. 진흙덩어리 하나를 얻었는데 그 향기가 그렇게 난다고 그러니까 진흙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진흙에서 나요. 우리 그전 같으면 그랬을 건데 진흙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백합화하고 오래오래 살았더니 그 백합화의 향이 스며들어서 그렇게 향이 난다고. 참 비유도 얼마나 그렇게 적절하게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참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들어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저기 강금순 자매인가 집회를 못 간다고 가고 못 가고는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오늘이 제일 젊어요. 내일은 또 가면은 하루가 부패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 못하면 오늘 못하면 뭐 많은 거지 내일 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아니 뭐야 죽을 좀 끓여서 먹으려고 했더니 가스가 없어요. 안 켜져요. 그래서 이제 불사가 있나 하고 찾아다녔더니
그게 있어서 그것도 켜니까는 그것도 안 켜져요. 그래서 저기 렌지에다가 밥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렌지에다가 데펴가지고 살아있으니까 한 숟가락도 먹어야 돼. 근데 맞아. 전자레인지가 있지. 그렇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10시 넘어서 가게 가서 브루스타를 사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전자레인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밥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전자레인지다가 세게 돌렸더니 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지. 아멘.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을 해요? 못해요. 그 생명이 모든 매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못한다고 막 울어요, 울어. 울어봤자 안 되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그 생명에 이끌려서. 내가 넘어지면, 아이고, 또 내가 속았구나. 속은 줄 아는 것도 기적이요. 이 죽고 다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속은 줄 알지. 그전에는 속은 건지 엎어지는 건지 그냥 아주 범벅이 돼가지고 끝인지 처음인지 시작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인생이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때는 엉뚱한 말도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할 수 있지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면 우리를 자녀들을 키워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자녀들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전에 엄청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우리도 살다가 보면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 그럼 아이고 그래요. 또 속았네요. 아니 이러면 그게 그냥 끝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사는 거.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쉽다고 처음에는 그게 쉽다고 말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쉬운지. 근데 지금은 진짜 쉽단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우리가 진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는 다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진짜 아침 금식 기도를 100일을 하고 될 일을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 아니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말씀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길을 딱 가르쳐 주시면 아멘 그러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멘. 하루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 노인네들은 병이 나면은 이제 감기 같은 것은 이제 날이 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거는 날이 가면 조금이라도 더 아팠으면 더 아팠지 덜 아파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아플 대로 아파라. 그런다고 우리가 저기 집회 가서 나를 들고 가세요, 업고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 걸음 못 걸면 맨 미리 앞서서 가서 맨 늦게 도착해도 내가 가는 거잖아. 이 생명 안에는 저는 다음이 없어요. 그냥 어느지면 어느지요. 그러니까 뭐 의문이 없지. 그리고 저기 뭐야,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지? 질문이 없고, 그 지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누가 들으면 내 말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는 그런 말에도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이거는 기적이라니까요. 예수 생명은 날마다 기적을 낳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아멘. 그냥 너무 아이고 말하는 동안 기침만 나고 넘어갔다. 어우, 기침이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내가 그러시네요. 오늘 모임에 교회가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 어머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오랜 인생을 통해서, 그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해안을 통해서, 그 선명하게, 예수의 그 생명을 저희 앞에 선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영식이 오빠의 그 말씀을 듣다가, 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 안에서 해석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혜정네 어머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 왜 있잖아요.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제 앞에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멘. 제 같은 경우도 항상 이유가 많았어요. 말씀 앞에 서는데 이유가 많았어요. 줌 앞에든 교회를 가는 이유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너무 이유가 제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말씀 앞에 서거나 가거나 이랬을 때는 너무 이제 은혜를 받고 오면서도 항상 그 앞에 서기까지는 이유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내일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기적이다 하시면서 오늘 내일이 없다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안에 내가 진짜 어떻게 이 성전을 어떻게 성전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죠? 분명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표현이 다 안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곧 얼굴과 얼굴로 곧 만날 수 있을 게다. 영광입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입니다. 아까 지영이를 통해서 제가 근원이 얘기를 한 거 5초같은 네, 일요일날 목사님 댁에서 모임하고 맨 마지막에 뭔가 지영이에게 긍휼의 은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가 여러 말이 아니라 짧고 굵은 그 어떠함이 없을까 그래서 그 긍휼의 은혜의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근원이의 연약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극률의 은혜의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원의 연약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시간에 지영이에게 표현한 것이 근원이한테 있어서 지영이는 어벤져스다. 근원이가 가질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지영이한테 있다. 그래서 근원이한테 지영이는 어벤져스야. 너는 약한 것이 아니야. 너는 어벤져스야. 항상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아멘. 이제 근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원이는 이제 그렇게 긍휼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연약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더 깊이 얘기하면 그 영광의 주님을 맛본 이모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 영광 때문에 그 음. 주님의 나라 우리 오늘 집을 말했잖아요.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아들로서의 맛보고 있는 그 영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원이는 이러한들 저러한들 뭐 말을 잘한들 말을 못한들 그거와 상관없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위치와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도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쭉 듣다가 이런 비유적인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그 근원이는 감자를 캐거나 고구마를 캘 때 아주 큼지막한 고구마나 감자를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 큼지막한 거에 딸려 있는 자그마한 알맹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에 붙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는 이모와 같이 살고 있어서 이제 같이 제가 누리고 있는데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원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건축가에게 집 짓는 것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누가 봐도 우와 하는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것은 그 집은 멋진 집인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나잖아요. 근원이와 내가 그 집 주인이기 때문에 멋진 집을 지었어도 그 멋진 집 안에 살고 있는 거는 건축가가 아니라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영광은 주인이 누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건축가는 뭐 건축가 상 정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집에서는 살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니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마침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 성경도 제가 같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 성경 안에서 본문과 함께 같이 비교하면서 훑어봤는데 여기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제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3절에 3절 목사님 올린 본문 3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를 3절 이후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절 밑으로 모세와 예수를 이제 분리해서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근원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한 5절, 6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와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생명의 양식도 먹여서 40년 동안 그 억압과 눌림과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사람은 모세라는 거죠. 근데 모세의 그때의 위치는 오늘 말씀하였던 것과 같이 정말 건축주이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종의 위치였던 거죠. 종으로서 우리를 끌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가 그 능력의 모세보다 왜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죠. 아들은 제가 아까 근원이와 제가 살 집을 마치 이제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 누려야 되는 그 영역이잖아요. 어떠함인 거잖아요.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와 신분이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그 후반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경험한 것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 날에 종교 생활을 했던 것들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모님이나 어떤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환경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무슨, 어떤 목적을 두어야 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낙심과 낙담만 보여지는 어떤 환경이었던 거예요.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이, 뭐 가족 구성원이나, 그래서 나에게는 낙과 희망과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신적인 어떠한 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매달렸거든요. 간절하게. 정말 먹을 물이 없어서 내 목이 말라 비틀어서 잠시 후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간절하니까 어떤 때는 식구들이 다 잘 때 밤중에 나와서 밤하늘을 보면서 울면서 애걸복걸 하듯이 정말 눈물 주룩주룩 내리면서 그 야밤에 혼자 나와서 정말 내 가난한 심령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날에는 내가 너무 가난한 상태였던 거예요. 어떤 배고픔의 상태보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단 말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멍에에 매였던 그 시대에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내 삶 안에서도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랐죠.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이제 제가 무엇을 표현하려면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도 내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간절함이 있어도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다 종의 신분이잖아요. 세상 안에 살면서. 근데 내 안에 이러한 가난한 상태 안에서 내가 무언가 나의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무엇을 기다리지만 내가 이 대구 땅이라는 생전 처음 발을 내디는 이 대구 땅이라는 그 이열래 목사님이라는 그분 안에 왔었어도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본 것 같은데 내 삶 안에서 다시 종의 신분적인 어떤 악한 어떤 행위, 본성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신분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갈급함이 있지만 내 안에 그것이 온 듯하지만 내가 누려지는 삶 안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뭔가 영광스러운 게 보이는 듯한데 내 삶 안에서는 그 어떤 생명으로 누려지는 그 어떠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구나.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오늘의 나는 근원이와 함께 그 아들의 자리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의 자리는 우리가 영원한 그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죽고 다시 난 그 것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와, 내 중심이 모든 주변의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아멘. 평화가 찾아오고 생명이 소생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떠한 것 안에서 숨을 쉬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명의 소생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난 날도 생각이 났고 아들의 자리와 종의 위치에 있는 자리가 얼마나 다른 자리였는지를 아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거처입니다. 오랜 동안 저를 답답게 한 것은 나를 낳고 기른 엄마 아버지, 특히 엄마에게 매여 있었는데 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어느 부분에 무너지는 부분에서 참 그게 안타까웠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를 세우신 이에게 내가 신실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그분이 승리를 하셨구나. 아멘. 이게 사는 것의 그 기쁨이구나. 그래서 아까 나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의 나를 지으시니 지으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됐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었는데 하다못해 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그 지으신 이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것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굳게 잡고 이것이 저의 기질적으로는 끝까지 굳게 잡고 제가 끝까지 굳게 잡혀있던 그 집착 그것이 그 성질이 그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끝까지 굳게 잡아서 내가 결국은 그의 집이
집으로 사는구나. 참,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멘. 최근까지 안타깝게 하는 것이, 왜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지지 못하지? 왜 자유로워지지 못하지? 왜, 그것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한 시민단체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당예들인데, 나름 성공한 시민단체인데, 당신의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당신의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말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내가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가겠다 이런 나름의 하는데, 그때 토요일만 다가오면 점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답답했는데, 그 얘기를 언뜻 비추니까 제가 법륜스님 행복학교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당 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리끼는 모임 만남인데, 항상 얘기를 들으면 잘라요. 아버지 얘기 시작하고 뭐 동생 얘기 시작하고 내가 자꾸 막 화제를 바꾸고 그렇게 모면 했는데,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태도가. 그거를 내가 들어주고 수가 없어요. 근데 당 얘들 좋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엄마를 만나서 제가 안 하던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 어떻게 보냈어요? 난 그 얘기 묻지 않아요. 나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주 어땠어요? 그 얘기를 한 두세 번 물었어요. 내가 들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더만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 저는 100% 공감해요. 왜냐면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엄마의 형상으로 늘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집요하게 끝까지 굳게 잡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온 결과, 내가 이 아까 환경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도망만 치고 도망갈 궁리만 하던 그 환경을 지배하는 그 맛을 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망가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수영을 배우게 된 게, 제가 물을 두려워해요. 물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물에 대학교 1학년 때 첫 체육 시간에 수영해 가라는데, 저는 빠져서 위아래 분간이 안 되게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영을 배웠어요. 두려운 게 싫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하지만 속에서는 도망을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데 마음으로는 천리 말리기를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 얘들, 당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저는 그렇게 살 때가 좋거든요. 저는 도망가는 나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엄마의 관계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 제가 아기를 자연분만을 하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이 지경까지 가본 적이 없구나. 저는 그 지경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바꾸고 도망가고. 근데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가 나와야 끝이 나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야, 나는 이 지경까지 와본 적이 없구나. 이 고비를 넘어간 적이 없구나, 살아오면서. 그때 아기를 놓고, 저는 그 이후로 아줌마들을 존경하거든요. 이 아줌마들이 다 이 고비를 넘겼구나. 자기의 한계를 다 넘었구나. 그처럼 저는 늘 마음에 안 드는, 늘 부끄럽고, 저를 주눅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엄마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죠. 엄마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마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 지난주 어떻게 보냈어요? 지난주 어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감히 한번 들어보자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뭐냐면, 내가 엄마를, 이 환경을, 내가, 직면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환경에 직면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노인네도 정말 안타까운 노인인데, 내가 도망갈 그게 아닌데,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걸 직면하면서
이것이 나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 나는 나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습니다. 신실하고 있고, 나는 나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과 자랑이 없을 때 그분은 나에게 확신이 있고 자랑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의 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네. 또 누구? 시간. 자, 짧게. 혜란 자매. 네. 정말 첫째 말씀에서 정말 우리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어머님들과 자매들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게 그게 정말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거의 집입니다 하듯이 금방 주백이가 얘기했다시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축자 앞에서 건축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거의 집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은혜가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셨다시피 지금은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이 대국교회를 왔을 때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아름답고 매력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모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서 표정도 아름다워진다 하듯이 정말 교회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다는 것이 정말 우리 실제 안에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으로 해서 정말 밝아지는 얼굴이 되었던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아까 향로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자리가 됐다 하듯이 우리는 몰랐지만은 정말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마지막 말씀에 진흙이 저 향기를 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백합화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혜정네 어머니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정말 생명을 이끌어 간다는 게 말씀한 대로 거창하게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끄시는 자리가 있어서 정말 물 흐르는 대로 우리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알아진다는 그 자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 정말 은정이가 말씀 속에서 갈망하는 자리가 크니까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향기를 오늘 말씀처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놓치지 않은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는 자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누구 더 있습니까? 박주배.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마무리 기도나, 시작 기도나,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주 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네. 오솔로미오 누구십니까? 나오시지는 못하시는가요? 예. 예, 마무리 한마디만 하고 기도로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참,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콜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이 안에 이제 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예를 들어, 지영이가, 내가 꼬장 부린다? 뭐라 그랬는가? 심술을 부린다?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무언가가 유익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영이는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자라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짜여져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는 몸의 건축이고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건축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것만 챙기는 사람에서 이제 주님의 집을, 주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가 건축해 가는 그런 원대하달까? 큰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가 전보다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예, 분명히 다른 자리로 옮겨졌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안에서 살게 되면 때를 따라 귀한 양식과 제철 과일을 정말로 먹는다. 금방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정말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그 속에서 바뀌어진 삶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수요 모임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가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 근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근원이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전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됨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건축해 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소명받았사오니 우리가 이런 귀한 일에 언제나 쓰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라는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아이고 전부 식사 잘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